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죠? 자, 성경이 뭔 것 같아요? 책. 그리고 자, 또 성경이 뭐예요? 아? 중요. 하나님의 말씀. 오, 말씀. 좋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하고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몇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 어디에 기록하셨다?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셨다면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가? 잘 성경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죠. 자,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했어요. 유전자 검사. 검사했어? 모르겠어요. 아니, 너가 실제로 의뢰해서 검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했어요. 안 했지? 네. 근데 너희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 닮았대요. 아, 엄마, 아빠 닮았대요. 네, 맞아요. 누구를 더 많이 닮았어? 모르겠어요. 아빠가 많이 닮았다. 아빠도 닮고 엄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빠인지 엄마인지 유전자 검사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계속 내가 엄마야 아빠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뭐 해줬어요?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엄마가 아빠가 누구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하지 않아도 엄마인지 아빠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것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로교 신종 제1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권변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리고 신앙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무슨 법칙? 유일한 법칙이 뭐다?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을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녹이셨나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 어떤 친구들 뭐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니까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죄가 있으신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점점 알아가시고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입을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 생각과 누구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의 그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예언,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몇 권일까요? 네, 성경은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구 27. 자,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서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에서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구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많이 일하셨냐면, 자, 한번 따라할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옛 약속을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많이 기록했어요? 먼저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던 12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복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가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몇 권 기록했다? 27권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신앙 하면 뒤에 자동적으로 붙어야 되는 게 뭐예요? 생활. 자, 신앙하면 뭐가 자동적으로 붙어야 돼요? 자, 신앙, 생활과 삶의 무슨 법칙이다? 유일한 법칙이다.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 누구를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유일한 기준을 뭘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 성경이 신앙생활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도 법이 있죠. 가정에서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우리가 자유로우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기뻐요. 네, 기쁩니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될 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정경은 뜻이 뭐예요? 기준, 잣대. 정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또는 잣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것이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아야 돼요? 아니면 덮고 주의들만 보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법을 잘 알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행복하려면 뭘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 바로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아멘. 자, 3 바로 시작. 아멘.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목복의 주부동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이 누구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몇 명의 저자? 약 40여 명의 저자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서동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사무엘에게 좀 사랑의 편지 좀 써줄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글씨 잘 쓰는 사무엘이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자, 서덕희 씨 만나게 돼서 반가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쓰려고 했는 글씨를 그려서 사무엘이 이 글씨 이렇게 씁니다.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예요? 사무엘의 편지예요? 저의 편지예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뭘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뭐하죠? 사랑하는 관계면 목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관계가 가깝고, 그리고 만나도 즐겁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까지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목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